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17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76장입니다. 찬송가 17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맘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맘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맘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맘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5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51절까지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셔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말씀들을 베풀어 주시는 중에 특별히 종말에 대한 최후 심판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전하셨습니다. 오늘 32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당시 이스라엘에 너무도 흔한 그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다 부드러워지고 또 잎사귀를 낼 때가 되면 여름이 가까웠구나, 너희가 이렇게 짐작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을 볼 때에 너희가 예수님이 올 때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보면은 천지의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말씀들이 응답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35절 예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 말씀, 반드시 일어나는 실효성이 있는 말씀이라고 강조하십니다. 36절 그런데 그 종말의 때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누가 안다고 하면 이제 이단이라고 봐야 하는 거죠.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7절 이하를 보면은 이제 말세의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노아의 때와 너무 비슷하다고 하십니다. 38절에 노아의 방주, 노아의 홍수 때를 보면은 사람들이 마지막까지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다. 사실 이것은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도 죄는 아니지만 이것이 일상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몰두하여서 심판의 때 주님 오실 날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상을 사느라고 주님 오실 날을 깨닫지 못하는 것, 39절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부지런히 자기 열심히 사는 것만 강조하다 보면은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심판의 때를 맞이할 수 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얼마나 그때가 냉혹한지 40절, 41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같이 앉아 있어도 같이 일을 하고 있어도 그 중에 한 사람만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이것은 개인별로 믿음이 필요하고 개인별로 깨어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공동체가 깨어 있는 것도 필요하지만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씩 엄선한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개인적인 신앙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둘 중에 하나만 데려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개인별 신앙을 강조합니다. 42절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개인별로 깨어 있어야 한다. 어느 날에 주님이 오실는지, 재림주가 언제 오실지, 예수님 언제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제까지 깨어 있어도 오늘 또 깨어 있어야 된다. 내가 깨어있는 신앙으로 이 때를 감당해야지만 주님 오실 날을 기쁘게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43절에 보면은 도둑이 들어올 때 집주인이 깨어있을 때 보통 오지 못하고 집주인이 잠들어 있을 때 오는데 언제 도둑이 올지 주인이 모른다는 것이죠. 결국 깨어있어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44절 준비하고 있으라. 이 준비한다는 것은 45절 이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뭘 준비해야 되냐면 이럴 때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 열심히 주를 위해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눈만 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를 위해서 일할 것을 찾다 보면 자연히 깨어있게 된다는 것이죠. 46절 주인이 올 때에 깨어있는 종, 충성스러운 종을 칭찬해 준다고 합니다. 47절 그의 모든 소유를 맡겨준다고 합니다. 48절 혹시라도 주인이 늦게 올 것이다. 49절 그래서 모든 악한 일을 하면서 흥청망청 나태하게 될 때 50절에 보면 생각하지 않은 때에 갑자기 온다. 우리 예수님이 갑자기 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51절
엄벌에 처하게 된다. 우리가 오늘 말세에 42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은 깨어 있어서 매일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오늘 45절 이하의 말씀처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해 보시면, 첫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과 때는 누구만 알고 있습니까? 오늘 36절에 보면은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언제 재림하실지는 그동안 역사상 수많은 이단들이 자기들이 안다고 얘기했지만 그건 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만 아신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당부하십니까? 44절에 보면은 준비하고 있으라. 이 준비한다는 것은 42절처럼 깨어있는 것과 함께 우리 일상의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도 매우 성실하게 살아야 되지만 영적으로 늘 깨어있어야 된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왜 재림의 때를 비밀로 하시며 깨어있으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39절에 보면은 말세에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43절에 보면은 갑자기 도둑이 올 때 집주인이 대처를 못하는 것도 있고, 결국에는 갑자기 주님이 오시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늘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50절에 생각하지 않은 시각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늘 생각하고 있으라는 것이죠. 언제 주님이 오실지, 오늘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도 이때를 긴장감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 오실 날이 비밀로 되어 있지 않고 날짜와 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사람들은 본성상 그때까지 방탕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반짝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악한 본능이 발동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늘 오늘도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처럼 늘 깨어있으라는 것은 영적인 상태가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오실 날을 알 수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 오늘 주님 오셔도 반겨 맞을 정도로 영적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믿음으로 사는 것에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오실지 모른다. 실제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살았죠. 오늘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 저녁에 서쪽 하늘에 좀 하늘만 좀 이상하게 좀 보여도 오늘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나 보다 이렇게 기다렸다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서 하루를 준비하며 사는 것, 이러한 종말론적인 신앙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재림의 때를 기억하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항상 깨어있을 것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오늘도 깨어있는가? 영적으로 빠릇빠릇한가? 뭔가 영적으로 감각이 있는가? 이 부분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3년 차에 또 어려운 세상에 또 인생의 중년과 노년 이후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잠들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 신앙생활 잘했는데 몇 년 전에 경건생활 잘했는데 지금 영적으로 많이 무력해지고 둔감해지는 것, 굳어지고 느려지고 약해지고 영적으로 너무너무 무기력하게 바뀌고 있다면 우리는 종말의 때를 맞이할 때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깨어 있어야지만 이 시간에 믿음으로 설 수 있습니다. 생생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가지고 오늘 주님이 오셔도 두 손 들고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오늘도 깨어있는 것, 어제까지 잠자는 것 같은 모든 증세들을 우리가 버리고 오늘도 우리 영적인 심령이 마비되지 않도록, 영적인 심령이 굳어지지 않도록 생생하고 아주 활력이 있는 신앙을 요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주님의 재림을 인식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들었거나 맡겨진 일에 게을렀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것만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42절에 깨어있다는 것은 44절 영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오늘 주님 오실 날을 위해서 영적인 경건생활을 충성스럽게 열정적으로 감당하고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들을 열심히 감당하고 뭔가 주를 위해 능동적으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다음 주에 오시든 나의 일상, 영적인 일상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이것이 주님 오시다를 기다리는 성도의 합당한 태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잠자기 쉬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너무 한밤중에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이 지금 오셔도 기쁨으로 주를 맞이할 만한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깨우셔서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세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알 수 없는 임박한 주님 종말의 때, 재림의 때를 저희가 맞이하면서 나도 모르게 잠이 들고 어두워지고 하나님 무기력해지고 둔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3년차를 살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때를 살면서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매일매일 깨어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늘 오셔도 기쁨으로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고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적으로 분주하게 사느라 너무 가정과 직장의 일에 몰두하느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들, 귀한 책임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가운데 주님이 오늘 재림하셔도 칭찬받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가 많이 와서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때에 하나님 아버지 비를 잠잠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많은 비가 온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어 이 어려운 때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피해를 받은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모든 피해 복구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철을 보내며 우리 사랑하는 해성교회 성도들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늘 돌보주시고 오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또한 병중에 주님의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안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기도할 100대 기도 제목은 금요일마다 다락방 예배와 전도회 세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